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 기도, 쉬지 않는 기도와 마음의 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기도인데, 쉬지 않는 기도는 이제 과거에 예수 기도라고, 이민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했었던 기도고, 마음의 기도는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그 모라비안 그 교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그 가운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형태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을 뜻한다.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리차드 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도 이제 그 사람의 글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뜨거워지는 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대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의 친밀함을 느꼈다 하는 것을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원형이 리차드 롤한테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을 마음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그 한 수도사가 책을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섬이라고요. 거기 안에 이 섬에 들어가는 여자는 못 들어가요. 이게 차별이에요. 근데 남자들만 여기 모여가지고 수도 생활하기 때문에 수도에 방해된다고 여자는 못 들어가고 남자들도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긴 바지를 입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아토스산을 특별히 이제 소개시켰던 이유는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쉬지 않는 기도,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숨을 얻는 기도, 여기서 이제 단숨 기도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데, 결국은 예수 기도의 어떤 그 원류가 이런 그 정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너무 빨리 급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30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말이 많아져서 오늘은 가능한 한 3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쉬지 않는 기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요게 이제 이 기도라는 이 책이 오강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엮어서 옮긴 책이에요. 그래서 The Way of Pilgrim 해가지고 순례자의 길 이런 책을 원래 썼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기도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쉬지 않는 기도란 예수 기도를 이렇게 뜻하는데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기는 이 기도만으로 이렇게 다 좋지 않다. 자기 나름대로 보면은 다른 형태의 기도를 숨에 얹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예수 기도를 쉬지 않고 해가면서 그 가운데 얻어지는 나름대로의 기쁨이라면 기쁨일까요? 마음의 평안이면 평안일까요? 또 이제 필로칼리아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필로칼리아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방교회 그 사람들이 그 예, 동방교회 지금 저도 이제 저기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할 줄 알았으면 그냥 여기다 확 빼놓고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동방교회의 수도사들이 책을 지금 5권짜리 책을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5권짜리 책을 쓴 게 아니라 저서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글을 쓰는데 특별히 이제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사변적인 것보다도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학자다 하는 그 표현은 우리 신학자다는 학자잖아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신학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 사람들이 여하튼 간에 기도를 통해서 저술을 했었던 그 책들을 5권에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은성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최 장로님이 잠깐 사무실에 들렸는데 동방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저 5권짜리 책 한 권으로 요약을 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내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저 신앙과 지성사에서 한 권짜리 필로칼리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5권이 오리지널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으로만 축약해서 그것도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기도의 어떤 내적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기도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예수 기도. 그러니까 숨을 얹혀서 기도하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게 들이마시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거예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갖고 이제 흔들어요.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나왔잖아요. 그 옛날 우리 개역개정에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The Way of Pilgrim이라고 여기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젊은 순례자가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기도를 이제 터득을 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그냥 막 몇백 번씩 몇천 번씩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과정을 쫙 가르쳐 준 게 이 기도라는 책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내 호흡이 되시고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 들어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가죠. 아들이라 그러죠. 성부 성자 들어갑니다. 숨은 뭡니까? 네. 창세기 제2장 7절에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곧 성령의 원형입니다. 왜냐하면 루하라 그러는 것이 신약 성경 안에서는 푸뉴마로 바뀌거든요. 루하가. 그래갖고 성령론 그럼 뉴마톨로지라 합니다. 푸뉴마톨로지예요. 푸뉴마가 뭐냐면 바람이에요. 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바람처럼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호흡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자께서는 우리와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기도하는 그 방식인 겁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런 형태를 실천할 수 있는 기도다. 그래서 전통 안에서 이런 예수 기도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통이 예수 기도의 전통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 중에서.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조작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타는 열정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윌리엄 제임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고 지금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교재처럼 쓰여지는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험론의 학자입니다. 경험론. 경험론이에요. 경험론. 빨리 써야 되는데 경험론. 아마 이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영국의 경험론이 있고 대륙의 합리론이 있다. 근데 경험론은 뭐냐면요. 자기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경험론 일반이죠. 근데 경험은 경험하는 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딱 짜놓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다 구성해 놓고 이게 세상이 이렇다라고 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확실하다. 그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론이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했고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귀납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미국하고 다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경험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체험들이 얼마만큼 다양한가를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경험론 학자였다. 이런 부분을 중시 여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여기서 배워서 그런지 저도 이 합리론보다도 경험론이 훨씬 가깝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는 무딘 습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열정으로 존재한대요. 나름대로 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뭐 기독교, 불교, 뭐 힌두교 이런 것들이 종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얘기했던 종교는 다 그냥 기독교예요. 이제 기독교는 습관으로 그냥 무딘 습관이 아니라 날카로운 열정이고 습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그죠? 날카로운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어야 그 기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정 가운데 예수 기도에 집중하면 쉬지 않는 기도는 혼돈된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렇게 받쳐준대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 기도라는 말은 안 했고요. 여기도 열정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혼돈된 가운데서 평화를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예수 기도예요. 호흡에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호흡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좀 이따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지만 여기 있네요.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올라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잘난 체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다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막 이러면서 난 저 세리하고 다른 거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부르는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러한 형태의 기도죠, 기도.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고백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오래된 복음서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기도 여기 하나밖에 없다. 그 동방정교회에서. 그래서 아버지 제게 온순함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예수님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여기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것도 리듬에 맞추면서 이렇게. 아버지 제게 온순함을 가르치소서. 아버지 제게 온순함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수십 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수백 번. 아까 그 기도라는 그 책에서는 수천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나의 죄를 밝혀주소서. 주 예수님 저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딱 생각을 하면서 숨에 맞춰서 주 예수님 저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주 예수님 저로 사랑받게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이게 말로 하면은 계속 나가는 거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요. 외우면서 속으로 주 예수님 저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계속 호흡에 맞춰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의 기도법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숨 기도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숨에 맞춰서 기도와 연결시키는 그 단계를 자기가 보니까 어떤 단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묵상해라. 이게 원래는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요. 사랑의 임재를 묵상하는데 이 원래 이제 동방교회 이 전통에서 뭐냐면 시편을 읽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게 해달라 그래야겠죠.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기도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교회 앞에 십자가 있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 잘 되잖아요. 왜냐? 그 순간에 우리는 믿고 들어가서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우리는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냥 더 웅장한 교회는 더 그렇겠죠. 근데 우리 교회만 오더라도 더 잘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묵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다 또 껴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귀를 기울이래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뭘 원하실 것 같은가 하는 것들을 묵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구합니다. 혹은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구합니다. 용기를 구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쩌면 사랑을 구합니다. 포용을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을 간단하게 했고 하나 정도만 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임재를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얻어야 될 것을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나의 말을 해라. 이게 뭐냐면 복된 주심 아바 임마누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따라 살면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따라가지고 첫 번째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임재 묵상,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나의 거룩한 말을 하나님한테 하고 아니면 예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은 이 진리대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발견한대요.
여기서 그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계속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얻으려고만 하는 기도가 아닌가. 근데 요 기도는 사실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 숨에 맞춰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딱 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주님, 주님의 진리대로 살게 하소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묵상하고 시편을 낭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달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면서 복된 말을 던지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기도를 드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쭉 되다 보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 기도는 가능한 한 자주 드리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좀 아까 그 수도사 같은 사람은 내내 기도하면서 사는 게 자기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업도 있잖아요.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능한 한 장소를 만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자주 드리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당신의 영혼 속 깊이 심어주시도록 계속 맡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그 기도가 내 자신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러 가지 여태까지 기도에 대해서 체험해 봤습니다. 처음에 단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막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그렇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기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단순 기도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예수 기도에 합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잘 앉고 저기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나의 복된 말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기도를 드리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활동을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며 기쁘게 해나가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찬양과 감사를 속삭이듯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런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임재를 묵상하는 이 훈련을 했던 사람은 매일매일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씻는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임재를 인식하면서 기쁘게 해나가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내가 느끼다 보면 뭐예요? 마음속에서 계속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딴 게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살아.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생명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감사를 여기 단순 기도하고 응용하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대화하라.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시간을 내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을 내든지 그렇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 시간을 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 자체에 기도가 많아지면 찬양이 많아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이적이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은 외부의 사건의 모든 요구 조건을 생각하고 토의하고 보고 충족.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건의 모든 요건을 생각하고 토의하고 보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다는 거예요. 학자였기 때문에 철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토론의 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속회 시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그렇게 대화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듣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심층적으로 그 이면에서 보다 깊은 차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더 깊은 차원에서 왜 저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왜 이곳 속에서 이런 설교가 나왔고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속단하지는 말고요. 그 안에서 그 의미들을 계속 찾아내면서 이 사람은 학자였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토론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적인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랑크 라호바우라는 사람은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이렇게 쭉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끊임없는 교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거기서 응용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 것만 달라 그러지 마라. 결국 그러다 보면 내 욕망이 주체가 된다.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게 쉽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예수 기도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의 단계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외적 훈련의 단계. 나름 원칙을 정해서 단숨 기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기도 같은 걸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로 나간다고 치죠. 아니면 교회로 온다고 쳐요. 교회로 와서 내가 문을 딱 열면 바로 그때부터 예수 기도를 시작할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와서 본당에 앉는다든지 밑에 공감원에 딱 앉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난 예수 기도 시작할 거야. 이런 외적인 훈련으로 자기 나름대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저기 디트리 보네퍼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자기와 약속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이런 원칙을 정해놔서 숨과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잠재의식의 단계예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되기 시작해.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딱 사로잡힌 다음에 계속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한 시기, 뭐 교통이 막혔을 때, 소나기가 올 때, 사람이 북적될 때 아주 짜증이 나는데 그때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이제 마음속에 박히는 단계가 된대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단계, 이때 우리의 일상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 내 고통이 아니라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해진대요. 하나님과 깊이 내가 사귀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들의 고통을 보면은 내가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번 요즘 세상이야 뭐 그냥 한국이 완전히 이기적인 이런 에고 중심의 사회지만 그런 사람 많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번 주일에 얘기할 거지만 신앙은 방향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적 선언,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진과 선과 애와 미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진선미와 사랑,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렇죠? 사랑의 근원 되신다. 그러니까 종교가 방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진선미와 사랑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 다 그랬거든요. 모든 학문과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까지도 뭐예요? 그 종교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검증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돈을 받고 대충 검증해주고 자기 안 한다면 법이라는 건 뭡니까? 선이잖아요. 정의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종교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의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식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교회부터도 나를 향해서 살아서 그래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그래요. 자, 그래서 기도가 마음속에 박히는 단계예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민감해진다는 거고요. 기도가 전 인격석에 스며들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 전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분은.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잠재의식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기도가 마음속에 박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온다. 그리고 나중에 전 인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스며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숨 쉬면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 이렇게 딱 다다 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이야기가 혹시 중언부언이 아니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옛날에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모든 우상한테 다 기도를 했거든요. 아폴론 앞에서, 제우스 앞에서, 포세이돈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는 아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기도를 드리지 못한 심리적 상태가 된다. 막 싸우면, 내가 부부싸움했다, 애들하고 막 다퉜다, 아주 짜증이 나는 일을 겪었다, 회사에서 막 혼나가지고 아주 짜증나 죽겠다,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럴 때 이제 이분은 단순 기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화나면 화나는 대로 기도해라. 누구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신다. 그러면서 다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내주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을 찾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시거나, 이게 이럴 때 사실 기도하기 힘들죠. 근데 이걸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내주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자. 그래서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더 완전하게 더 자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소망이 비록 지금 당장은 작고 일시적이더라도 이 소망을 키워주시옵소서. 언젠가 나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힌트 들었으니까요. 책도 한번, 책이 조금 이제 길고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약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우리의 전인격이 되는 거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음의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뜨거운 기도예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뜨거운 기도입니다. 근데 아까 그 기도보다는 저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니까 금방금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 포스터가 뭐였냐면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를 리딩을 하는데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싶다. 뜨겁다는 게 뭐예요? 친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밀해지고 싶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나도 친밀해지고 싶다. 이제 그런 느낌이 왔는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아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총만박는 목사였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주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그러는데 믿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과거에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겪고 있더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기도해 주면서 한 손으로 목회자의 등과 또 한 손으로 가슴에 대고 자기가 기도해 줬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손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고 그 사람도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주 뜨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의 기도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도예요. 아까 웨슬리처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차드 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불꽃에서 마음이 뜨거우면 문자적으로 불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리차드 롤 웨슬리가 읽었다니까요. 이게 영국의 신비가입니다. 리차드 롤이. 그러면서 웨슬리가 그 체험 속에서 마음속으로 뜨거움을 느끼는 그 체험을 하죠. 이제 그 리차드 롤과 마음의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장 클라우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이 기울이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결국 마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다 보니까 뜨거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음 기도의 시금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금석은 아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빠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14장 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빠는 뭐예요? 친밀한 거잖아요. 친밀함. 아빠는 친밀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알프스산,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그냥 4,000m, 5,000m 정도 딱 올라가는데 하늘 위에는 뭐예요? 은하수가 팍 펼쳐져 있고 밑에는 그냥 설산이 쫙 그런 걸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엾게 여기셔. 친밀하게 느끼셔. 그래서 이제 아바와 임마가 엄마래요. 우리는 임마가 별로 안 좋은 소리인데. 근데 비슷하죠. 아바, 임마, 엄마 비슷하죠. 근데 아빠와 엄마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빠보다도 엄마를 제일 먼저 배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 그랬다는 거예요. 임마라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하김 예레미야스라고 신약학자예요. 이 사람 옛날 오래된 신약학자인데 이 사람은 모든 유대 문학을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는 단 한 번도 없다. 예수님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빠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존 딜린프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계속적인 아빠 체험에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대요. 그만큼 친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어 기도하시는 성령. 이게 기도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단순 기도 얘기할 때 잠깐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도 기도해라. 뭐 기도해라. 막 욕하고 싶어도 욕은 참아 못하겠지만 하여튼 막 기도를 해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갑자기 기도가 고쳐지죠. 네. 성령께서 기도를 고쳐주신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느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 기분 나쁘다면서 기도해보세요. 막 나중에 그 사람 욕하게 되나.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죠. 기도가.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개입하시는 곳은 곧 어디냐? 마음이다. 마음. 마음이 듣고 마음이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 기도의 다양한 표현은 여기서 레마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게 된다. 여러분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얘기죠. 이제 이런 기도의 말씀 속에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기도 속에서. 또 하나는 글라로솔리아래요. 방언이래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어덜 랭귀지로 나와 있어요. 다른 말. 근데 스피크 인 텅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전통 안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양한 기도의 전통 속에서 한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찬양과 경배를 막 하더래. 그러다 갑자기 이제 혀가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 느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마음으로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느꼈다. 너무나도 감사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글라로솔리아 누군가가 그렇게 찬양 속에서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는데 문제는 조작된 방언이. 우리나라 옛날에 할렐루야 빨리 하면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된다고. 이런 게 다 조작입니다. 네? 남들 앞에 자꾸 보이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랩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더 깊은 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할 수 있잖아요. 웨슬리도 그랬잖아요. 누가 루터가 주석을 쓴 그 주석을 딱 보니까 누가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함부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 돼요. 입신이라는 거는 잘 알죠. 의식을 잃고 푹 쓰러지는 거.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무화경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단계까지 가봤습니다. 푹 쓰러져요. 힘이 쭉 빠지면서. 그러면서 그 단계보다 더 깊어지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유체이탈 비슷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거룩한 웃음이라고 딱 뭔가를 하나 딱 깨달았을 때 그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웨슬리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는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 하는 것들을 느꼈을 때 자기가 막 죄책에 의해서 막 이러다가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딱 알게 됐을 때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거룩한 웃음이라 그러죠. 막 하하하 그러면서 하루 종일 웃을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예, 하여튼 이런 무화경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자기는 봤다. 거룩한 웃음도 받고 입신도 받고 방언도 받고 뭐 아까 렘마 같은 경우에 자주 받고 그래서 무화경뿐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일상 안에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마음 기도의 단계는 뭐냐. 아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단계는 단순한 사랑.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함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성경책을 읽다가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죠? 마음이 반응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이 반응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 여호와 뭐 나의 생명의 근원 등 이거를 한 50여 회 부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마음 기도 같은 거를 강조를 많이 하세요.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었지만 마음 기도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단순한 사랑을 우리가 쭉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50여 회 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쭉.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하를 하라.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옛날에 그 루터가 했던 주로 기도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50여 차례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화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에게 내가 냉담할 때는 하나님께 내 안에 오셔 사랑의 불을 붙여달라. 기도를 해보세요. 막 누구랑 싸워서 아까도 막 그랬을 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느냐. 요 기도도 응용할 수 있겠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나의 고통,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가지고 가 주시옵소서. 바로 이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것이래. 아까 그러한 기도의 단계와 더불어. 혹시 이러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불편할 때. 일부러 불편함을 만들지는 마시고 혹시라도 뭐가 걱정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오셔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고통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존 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삼위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깨뜨리시고 때리고 태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주 과격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한번 외우는 것도 좋아요. 삼위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들겨 달라. 능력으로 깨뜨리고 때리고 태워달라. 깨뜨리고 때리고 태워달라. 나를 깨뜨리고. 이것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 기도의 형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는 아까도 렘마의 방법도 있고 방언의 방법도 있고 입신의 방법도 있다. 그리고 깔깔깔 웃을 수도 있다. 이런 무화경의 상태도 있을 수 있다. 너무 그거를 동경할 필요는 없다.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마음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마음의 기도, 이번 주에 한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는 게 아니죠. 실험해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사랑하시는 아바, 사랑하는 아바, 사랑이라는 말이 내게 쉽게 다가오지 않음을 아시는지요. 용기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다른 많은 것들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선 참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울 듯합니다. 오 내 마음의 포도주여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취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속에서 거하시면서 또한 이웃들과도 친밀하게 사랑으로 거하시는 바로 그것을 기도로서 완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개 위로 들리는 기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